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새로워지고 더 충전되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도 힘있게 살아가거니와 영원한 나라를 더욱더 열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이제 오늘 4절은 거의 전반부를 끝내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찬양 형제가 지난번에 우리 찬양대회 때 보니까 성경 구절을 잘 암송하더라고요. 1, 2, 3절 한번 암송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지금. 여호와 나의 목대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찬양 형제가 이 정도니 다른 사람들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편 23편을 공부하는 동안에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암송을 안 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하고 암송을 하고 들을 때는 깨달아지는 바와 또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이제 절반도 지났거늘 아직도 1절밖에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암송을 하고 마지막까지도 암송을 하면 도움될 거예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시를 제일 사랑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예 중국의 초중동 학교에서는 그동안에 중국 사람들이 쓴 수만 편의 시 가운데 한 100여 개를 선정해가지고 완전히 암송하게 해요. 그냥 공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암송하게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성경 구절이 암송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어렴풋하게 어떤 삶을 부닥쳤을 때 적용이 잘 안 돼요. 근데 확실히 암송이 돼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뜻인데 이제 암송하기까지는 수십 번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수백 번을 반복해야 되고 그 하는 동안에 스며들어요. 그리고 이제 구절이 떠올라야 일단 기억이 나야 해석도 되는 거지. 그 암송이 되면 한 구절 한 구절을 떠올리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시편 23편을 모처럼 이렇게 하는 시간인데 암송에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편 23편 가운데서도 이제 4절에 나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구절에 비해서 이런 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구절이죠. 다른 건 다 이제 보면 푸른 초장에 눕혀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부 다 밝고 긍정적인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상당히 이제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까지 노래했던 그런 내용들하고는 이제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시편 23편의 그 대목이 전환점을 이루게 돼요. 그 전반부가 끝나게 되고 이제 후반부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내용상으로도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 오늘 제가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한 첫 번째는 이게 목자와 양의 경험 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양에게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노래하는 거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키는 걸까 하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목자는 그 양들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다니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또 양이 되면은 어느 땐가는 목자를 따라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된 이런 장소를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목자가 양을 먹일 때 크게 1년 단위로 치게 되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겨울철과 봄철은 전반기로서 어느 지역에서 목양을 하는가 하면 집 주변에 목자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이제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이고 목양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 정도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푸른 풀밭에도 데리고 다니고 또 물가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 목양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여름철이 오게 되면은 이 주변 지역의 이제 풀들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고산지대에 높은 산지 쪽에 있는 그런 초장으로 이제 양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로 데리고 나가게 되면은 거의 여름철, 가을철을 수개월을 바깥에서 그렇게 이제 양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목양을 하고 다시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본부 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 주변에서 그렇게 초장에서 먹이다가 이제 고산지대로 높은 산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골짜기를 통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이스라엘의 지형상 우리가 오늘날 도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늘 집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평탄한 도로가 깔려 있어서 뭐 오를 길도 없고 내려갈 길도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형 자체가 아주 산과 골짜기가 많은 지형이에요. 이제 동서로 이렇게 지형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제일 서쪽 지방은 지중해에 면해 있어요. 그 바닷가니까 평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중해에 접한 바닷가 쪽으로 평야가 형성이 돼요. 그럼 이제 바닷가에서 올라오게 되면 동쪽으로 산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이제 산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산지를 중앙산지라 부르기도 하고 또 요단 동편산지, 서편산지라 부르기도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그 산지의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계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부르죠. 요단 계곡 끝에 사해도 있고 아주 계곡이 형성이 되고 또 계곡의 또 오른쪽으로 가면 또 높은 산지가 나와요. 요단강 동편 산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방에 있는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단강 왼편에도 서쪽에 산지가 있고 요단강 오른편에도 산지가 있고 그 사이에 긴 요단 계곡이 형성이 되는데 일단 이 요단강을 건너간 그 중앙 산지조차도 산지이니까 산과 산 사이에는 전부 골짜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가 대부분 산 한 면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들을 목양을 할 때도 평평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지역에서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산지에서 목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철을 접어들면서 가을철까지 긴 더 고산에 있는 좋은 목초지로 양들을 데리고 다닐 때 당연히 그런 골짜기를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과 목자에게 있어서 항상 그냥 집 주변에 그래도 좀 평탄한 지역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만 양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양들을 더 튼튼하게 더 건강하게 이렇게 목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된 이런 골짜기 지형도 비록 어둡고 좁고 위험하고 이런 아주 자칫하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곳이긴 하지만 필수다. 이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른 이런 지형은 필수로 통과를 해야 되는 지형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된 이런 지형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표현이 뭘 말하는가를 알게 싶으면 우선 이제 아까 골짜기는 말했죠.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어요. 그런데 이 산과 골짜기의 지형의 특성상 뭐 조그마한 얕은 산이면 골짜기도 그렇게 깊지도 않으니까 햇볕이 비칠 때 그냥 차이가 없지만은 좀 이제 골짜기가 아주 깊게 되면은 햇볕이 잘 스며들질 않아요. 거기에 골짜기 주변에 관목들이 있고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지고 하니까 골짜기는 아주 어두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엄침한 골짜기라는 이 엄침이라는 말을 왜 번역을 엄침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둡다는 말이 어두운 골짜기라는 얘기, 어둡다. 그 골짜기 자체가 산보다는 낮기 때문에 지형상으로 더 낮게 되면은 이 어두운 지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연스럽잖아요. 어두운 골짜기. 그런데 어둡다는 것 자체가 더 골짜기가 깊을 때 깊고 깊은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아주 깊은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깊고 깊은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 이렇게 이제 죽음의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 이 골짜기 자체가 그냥 얕은 나지막한 그런 골짜기가 아니란 뜻이 아주 깊고 아주 어두운 그런 이제 골짜기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말이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면 죽음의 어두운, 죽음의 그늘진 이런 뜻인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 복합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성어. 죽음이라는 단어와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죽음의 그늘진 혹은 죽음의 음침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죽음이라는 말하고 어둡다는 말이 결합된 말이 아니고 그냥 어둡다는 말에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굳이 죽음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 이제 워낙 오래된 말이다 보니까 이 단어가 죽음이라는 말과 어둡다는 말이 결합되어서 생겨난 말인지 그냥 어둡다는 말로부터 생겨난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이런 두 가지의 이제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뜻은 같아요. 뜻은 같아서 번역을 할 때 어떤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아주 깊은 골짜기 이렇게 그냥 깊은 죽음은 넣지 않고 깊은 골짜기 이렇게만 번역을 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뜻은 같은데 어쨌든 느껴지는 그 이제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냥 단순한 골짜기 정도가 아니고 아주 깊고도 깊은 골짜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둡죠. 그리고 아주 위험하죠. 이와 같은 이제 지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제 양의 삶이 아니고 인간의 삶으로 적용을 할 때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 마침 이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만 써 있으면 해석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와요. 이 사망의 음침한이란 아까 달리 말하면 사망의 어두운 혹은 죽음의 그늘진 이런 이제 그 단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어떨 때 쓰는 말인가? 주로 욥기에 많이 나와요. 욥기에 왜 많이 나오는가 하면 욥의 생애를 보세요. 아주 고난과 고생에 찌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욥의 고난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가벼운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욥도 자신의 고난을 표현할 때 자신의 고난이 아주 깊은 고통이잖아요. 그래, 자기의 아주 크고도 깊은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그런 고통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직접 욥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의 고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무슨 분위기가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가벼운 곳이 아니고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욥에게 드리워진 그런 고난과 고통의 깊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 덮였다고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 상황을 이제 표현할 때 적절하죠?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깊고도 깊은 고통이 뭐겠어요? 죽음이죠. 거의 죽음이란 말과도 동요로 쓰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38장 17절에서는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묻는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네가 죽음의 문이 어디 있는지 아냐? 이런 뜻. 네가 죽음의 문이 어디 있는지 아냐? 네가 죽음의 문이 어딘지를 알아? 이렇게 말할 때 지금 한편은 그냥 죽음만 쓰는 거예요. 네가 사망의 문이 어딘지 아냐?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꿀 때 사망의 그늘진 문이 어딘지 아냐? 똑같은 말이라고요. 죽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죽음의 그늘진이라는 표현해도 되는 것이고, 죽음의 그늘진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죽음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동의어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고통의 깊이가 깊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인간의 삶에 적용될 때 아주 고통이 크고 깊은 그런 쪽으로 묘사하거나 아예 죽음 자체로 묘사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깊은 우리의 고통의 경험을 이런 단어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역사적으로 이집트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죠. 그냥 이집트에서부터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가지고 곧바로 그 다음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 중앙에 뭘 통과해서 데려가는 거죠? 광야. 광야를 통과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 광야의 경험, 광야의 생활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죽음으로 그늘진 그런 땅,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들어보세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지금 사막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 지금 시편 23편 4절식으로 말하면 사망의 엄침한 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의 생활에 비해서, 가나안은 어떻게 표현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된 가나안 땅과 대비할 때 이 광야는 사막, 건조한 땅, 사망의 엄침한 땅, 이렇게 표현을 한다. 광야 생활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을 이렇게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때 그럼 어디서부터 구원을 시키는가 하니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하는 게 곧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에 사망의 그늘진 땅, 이게 사망의 음침한 땅,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러 오셨는가 하니까 빛을 비추러 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오셨는가 하니까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뭘 주시려고? 빛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사망의 그늘진이라고,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하는 표현된 것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정도의 경험을 말하는지 알겠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고통의 정도가 아주 깊고도 아주 큰 이런 상태를 묘사할 때 적합한 단어고, 심지어는 그것이 뭐로 묘사될 수도 있는, 죽음 자체하고도 그렇게 묘사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단어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할 때에 이런 단어다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는 얘기는, 나나 여러분들이나 신자로서 살아갈 때 이런 지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만 이런 땅에서 살거나 이런 땅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고, 신자들은 절대로 이런 땅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도록, 이런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는 데리고 가지도 않는다.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편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는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거의 첫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도 자기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신자에게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이런 신자의 삶 가운데 이 구절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 우리 신자들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이렇게 말할 때 무슨 경험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할 때 죽음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자라도 한 번은 육체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 우리가 죽는 순간, 마지막으로 내 인생이 이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통과하는 그 순간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뜻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뜻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장례식을 할 때 제일 많이 그 장례식 때 읽는 성경 가운데 한 구절이 이 구절이기도 해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깊고도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자기 인생이 이제 미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인데, 그럴 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갈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가지만은 이 사망 자체가, 죽음 자체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그렇게 깊게 자기가 곧 이제 나는 죽겠구나 랄 정도로 그런 경험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미지에
반드시 우리도 한번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긴 해야 될 텐데, 그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막 발부둥치고 죽고 싶지 않다고 막 깡탈을 부리고 나 좀 살려달라 그러고 온갖 이제 이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신자들의 경우에 서대반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려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아주 도로에 맞는 처참한 죽음이긴 하지만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아주 얼굴이 천사처럼 얼굴이 밝게끔 마지막 죽음을 통과해가는, 우리 신앙의 좋은 선배들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정말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런 내 느낌이 있다. 그리고 천국 문이 나에게 열렸다. 내가 곧 이제 주님께로 간다 하면서 이 깊고도 어두운 최후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 갈 때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이 내 속에서도 생겨나기를 바라요. 마지막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죽음 순간에 죽음이 두려워서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최후의 죽음의 순간, 그 순간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게 닥쳐올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내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죽는다면 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내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간다고 치면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나도 생기기를 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내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이후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골짜기 건너편에는 영광의 나라가, 영광의 주님이 영광으로 나를 맞이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기를 바라요. 그래, 제가 앞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몇 분간 마지막 내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감할 수만 있다면 시편 23편의 이 구절을, 아니 시편 23편 전체를 마지막으로 한번 읊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죽고 싶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내 죽음의 순간을 물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꼭 그것만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런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직은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좀 남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위기, 그런 위험한 상황,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기간을 가리킨다고도 보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면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적인 은총으로 이 세상이 갈수록 사실은 좋아지는 면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또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과학 기술이 점차 발전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의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핸드폰만 있으면 즉시 통화도 가능하고, 또 비행기 타면 거의 하루나 이틀 만에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전등을 환히 밝혀서 이렇게 밝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촛불 켜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우리가 심지어 이제는 우주선을 쏴가지고 저 태양계를 벗어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니까, 또 이런 것의 발달로 좋은 의약품도 개발이 돼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이런 것들은 우리들로 하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 정보화 시대가 발달되게 되면은
우리의 수명도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건강도 더 많이 챙기게 되고 이 세상 자체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한 면뿐이에요. 세상을 다른 면을 뒤집어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아주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산업사회를 넘어서서 후기 산업사회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거를 정보화 사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시대에 대한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위험사회예요. 한편으로는 정보화 시대라고 걸맞게 엄청난 정보 산업이 발달되고 정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활이 좋아지고 있지만은 위험도도 더 많이 더 넓고 깊게 온 사회 구석구석 위험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사회가 오늘의 시대이기도 해요. 그렇게 위험사회라 부르는 거예요. 위험사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마치 시편 23편식으로 말하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같은 그러한 때도 있어요. 시기도 있고 또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와 또 이런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 있다. 또 그런 곳을 통과할 때가 있다. 이걸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신앙 선배 가운데 하나였던 존 칼빈도 그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세상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나를 잘 보여주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봐요. 기독교 강요 1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악들이 무수하고 죽음의 위협도 무수하다. 굳이 우리 자신 바깥을 바라볼 필요도 없이 우리의 몸은 수천 가지의 질병을 담는 그릇이므로 사람은 자신이 온갖 방식으로 파멸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말하자면 죽음으로 포장되지 않은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좀 말이 좀 어렵지만은 쉽게 말하면 굳이 위험을 보기 위해서 바깥 세상을 볼 필요도 없이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 자기 자신의 몸을 보게 되면 수십 가지의 병을 담고 있는 몸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한 칼빈 자신도 많은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칼빈이라는 사람 자체를 말할 때 걸어당기는 병동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온몸에 아픈 것들이 많은데 사실 칼빈만 그런 게 아니고 가능성으로 볼 때 우리의 몸 자체가 수많은 병을 담고 있는 수천 가지 병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으니까 언제 우리 몸에서 어떤 질병이 발병할지 우리 몸이 어떤 질병을 앓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위협을 늘 우리는 안고 살아간다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계속 들어보면 추워도 위험하고 더워도 위험한 것이 인생이니 그것을 달리 뭐라 부르겠는가. 자, 어디를 바라보든 주위의 모든 것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거의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절박한 죽음으로 협박하는 것들 뿐이다. 배를 타면 그 순간부터 죽음과 한 발자국 거리에 있는 처지가 된다. 말을 탔다가 실족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아주 현실적이죠. 배 타면 죽음과의 거리가 한 발자국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타면 죽음과의 거리가 한 뼘 거리가 된다. 비행기를 타면 죽음과의 거리가 한 뼘이 된다. 우리가 통신의 발달로 자동차, 비행기 혹은 배를 가지고 하늘도 날고 바다도 가고 육지도 가고 싶은 대로 가는 편리함이 있지만 이런 문명의 이익이라는 것들이 한순간에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런 뜻이죠. 계속 들어보세요.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면 지붕 위의 기압 조각의 숫자만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의 삶 속에는 사람 인적이 드문 그런 것보다는 위험도 더 많아지는 법이어서 도시의 기압장만큼이나 그런 위험한 곳이 도시 생활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안전한 곳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일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꽃이 피어있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해요. 벽으로 둘은 아름답게 보이는 정원에 들어가 모든 위험을 피하려 할지라도 거기에도 때때로 뱀이 숨어 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잔잔한 연못가에 가가지고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들어갔는데 불쑥 예기치 않게 뱀에 물려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 또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는 집도 항상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낮에는 집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들고 밤에는 우리 위에 덮치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든다. 전학계나 불조심이죠. 전기 합선되면 언제나 화재 위험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스가 집집마다 들어와서 필요하지만 그거 잘못하게 되면 언제나 그런 또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우리 집안에도 항상 불조심, 전학계나 불조심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화재가 생길 수 있는 집안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집 밖에 나가서 도시에 가거나 정원에 가거나 배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이동을 할 때만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저도 우리 예수가족교회에서 건물을 관리할 때 제일 처음은 화재 문제예요. 화재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라. 이렇게 우리 부탁을 많이 해요. 집안에도 위험은 늘 있다.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답에 그런 이제 농사 짓는 곳에 가면은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전답 역시 우박과 서리와 가뭄 등의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서 소출이 없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기근이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또 농사 짓는 사람은 우박이 내릴까, 서리 때문에 농사를 망칠까, 비가 안 올까, 너무 많이 올까, 또 기근이 이렇게 가뭄이 들까, 온갖 농사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루하루 사르는 판을 걷는 것 같이 농사 짓는 일 자체도 위험이 늘 따른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농사만 그런가? 고기잡이도 그렇고 혹은 우리가 사업을 벌인다고 해도 이 사업이 언제 그렇게 안 될지, 부도가 날지, 또 폭망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 외에도 독이나 매복, 강도질, 폭력 등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 집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한다. 거기다가 사람들 자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폭력을 가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니까 매일 신문지상에서 매일 뉴스에서 나온 것 자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 그냥 이렇게 이 세상 자체의 삶 자체가 언제 어디서 이런 위험, 사람이 저지르는 그런 죄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우리가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 이제 끝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런 온갖 괴로움 가운데 있으니 사람이야말로 지극히 비참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마치 목에 항상 칼이 들이워져 있는 상태로 사는 것처럼 절반은 살아있지만 힘겹게 불안한 숨을 쉬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상을 서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꿈을 가지고 화합도 하고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지만 그 동전의 이면 속에는 상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세상이고 위험한 사세고
우리 인생이 늘 이 위험에, 위기에 노출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항상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임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건 뭐 다른 사람이 얘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칼빈이 거기다가 또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은 잘 일어나지 않으며 언제나 일어나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모두에게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신뢰들을 접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나 그 사람들의 생명이나 똑같이 예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으니 마치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곧 일어나기라도 할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칼빈의 말이에요. 세상을 날카롭게 직시하고 현실을 뚜렷이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세상이고 이게 인생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한 중요한 이해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에게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각한 질병은 다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고, 언젠가 제가 모르겠어요, 백 목사가 암 걸렸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또 어느 날 여러분들이 백 목사님이 자동차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대. 이게 웬일이야? 이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비행기 타다 떨어졌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언제든지 나에게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찾아올 수 있고, 내가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약하기는 하지만은 약한 범위 내에서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게 신자로서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병만 아니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의 가정은 전부 다 인꼬부부처럼 사는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찰이 있어가지고 별거도 하고 또 어떻게 찢어지기도 하고,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해서 부모 자식 간에 전부 다 화목한 것만 아니고,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뭐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가정들도 생겨날 수도 있고, 기독교인의 가정에도 가정 파탄이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사업에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자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온갖 사례들이 사실 부인할 수 없게끔 우리 신자의 삶에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례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예 성경 한 권 자체가 그냥 통째로 욥이라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욥이 동방의 최고의 대표적인 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아니 욥이 통과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크고 깊고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욥기잖아요. 어느 날 한순간에 사업체가 망하듯이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자식 한 명 잃는 것도 아마 평생 부모에게 못이 박히는 한이 될 텐데, 하루아침에 전 자식이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남편과 아내가 똘똘 뭉쳐서 이런 위기를 통과한다면 그나마 위로가 됐을 텐데, 아내가 남편을 욕하면서 그야말로 부부가 찢어져서 그렇게 파탄이 나버렸어요. 거기다가 잠시도 견딜 수 없는 몸의 질병을 알아가지고 기왓장으로서
잠시도 안 끓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치명적인 질병을 앓게 되는 신자인데, 욥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신자인 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뚜렷하게 성경책 한 권 속에 담겨 있고, 한 권 속에 담긴 욥기만이 아니더라도 다윗을 보건 요셉을 보건 정말 신자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의 삶 속에 이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가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 순간, 위험의 순간을 과거에 몇 차례 통과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직은 한 번도 나에게 이 정도의 그런 깊은 사망의 골짜기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곧 와요. 온다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제 자유로우신 분이시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럴 수도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런 일을 좀 통과를 하게 하고 데려가시는 것과 안 하게 할 수도 있으시는데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어쨌든 신자라고 해서 사실 예외는 아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된 이 깊고 큰 고통은 불신자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고,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일반적인 저주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임하는 거예요. 신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깊게 새기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신자에게 이걸 면해주지 않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망치려고 그런 거를 허락하는 게 아니고 복 주려고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욥도 보세요. 욥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욥의 인생 말년에 보게 되면 그 전보다도 갑절이나 더 큰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참된 신자인 우리들에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킬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선배들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이런 내용을 표현하는 거니까 신자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축복의 다른 이름이에요. 복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나한테 그런 골짜기를 당길 때는 위험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지, 이게 복일 거야,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왜 이 골짜기를 통과해가는 이 과정이 복이라고 그러는가? 이유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통과해가는 동안에 양하고 목자의 관계가 특별하게 친하게 돼요. 푸른 풀밭에 눕힐 때는 좋죠. 조금만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면 또 어디로 한번 도망쳐 볼까? 또 어디로 가볼까? 계속 이제 목자 눈치 보면서 울타리로 기웃기웃하고 기회만 닿으면 탈출하려고 시도도 해보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양은 안 생겨요. 정신 바짝 차리, 긴장 바짝 해가지고 그냥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어서 목자도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양도 더 목자에 대해 의식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집 주변에서 목양할 때 하고 집을 떠나가지고 저 산지에서 목자와 양은 훨씬 더 친밀하게 되어서 나중에 돌아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이제 애들의 예를 들어보면 쉬울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유치부 아이들 혹은 이제 영아부 아이들 보세요. 가만히 부모 옆에 있으려 그러나 발 이제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빨랑빨랑 하여튼 촐랑촐랑 하여튼
그냥 여기저기 회집고 댕겨요. 그 애들 데리고 오기 바빠요. 그런데 여기 무서운 불독 한 마리 끌고 탁 영화보시 들어가면 애들이 전부 부모한테 티지티 들어가가지고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떨어지려 그러질 않죠. 얘 괜찮아 안 물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여튼 엄마에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무서움이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애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밀착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라도 되면 거기다가 천둥이라도 치게 되면은 번개라도 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건 완전 자석이죠. 자동으로 따라붙어가지고 더 의지하게 되는 이런 예를 들어줄 수 있는데 우리 신자가 또 그런 모양 형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이제 이 자녀인데 그냥 빨랑빨랑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관심 있는 대로 평상시에는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되면 바짝 긴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놓고 안 보내주려고 야곱이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안 보내주려고 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확정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고 표정을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 사업이 안 될 때도 그렇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그래 좋을 때 모든 게 편할 때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 그냥 좋겠는데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러지를 않아서 그냥 몸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지장이 없으니까 건강 때문에 기도 안 하게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이 없으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또 가족 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면 기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상의 향락, 세상의 안일함, 세상의 쾌락에 점차 마음이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기도 한데 어차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안일하고 편안하게 살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더 하나님 닮게끔 예수님 닮게끔 하나님 마음을 알게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야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별로 어려움은 겪지도 않고 골짜기를 통과해 되리더라도 아주 얕은 골짜기로 그 골짜기인지 아닌지도 분간 안 될 정도의 그런 길로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데 이 땅에서 성장은 잘 안 일어나게 돼요. 성숙은 잘 안 일어나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건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이건 현실적인 인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데리고 다닐 때 사실은 어린 양들은 아예 목자가 데리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그 본부 그 목장에 놔두고 오지. 그냥 제대로 걸음도 못 걷는 그 조그마한 어린 양들을 어떻게 깊고 험한 위험한 이 골짜기를 통해 데리고 가겠어? 안 데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한 양들만 이제 자기 발로 내딛을 수도 있고 또 균형도 잡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길이기는 하지만은 다시 제자리로 올 수도 있고 이런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지 아주 어린 양들은 그런 길조차 데리고 다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된 어떤 힘든 시기, 어떤 고통의 시기를 겪게 할 때 그 정도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을 줘요. 더 큰 시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어려움을 그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수 성숙했으니까 그런 아주 심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가 있을까?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신자의 삶이라도 뭐가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비록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통과하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하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모르면 이런 일이 생길 때 놀라게 돼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내가 신자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은 내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어요? 이제 올 게 왔구나.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던 건데 이제 나한테 찾아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신자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일단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혼미백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어요. 얘들아, 앞으로 너에게 환난이 있을 거다.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이 올 때 놀라지 말라. 와서는 안 될 일이 나한테 왔구나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건 나한테 와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건 내게 생겨서는 안 되는 건데 왜 나한테, 이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는 말로 들었던 건데 이제 나한테도 왔구나. 딴 사람한테만 오는 줄 알았지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왔구나.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큰 차이죠. 또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제 내게 왔다는 사실을 알 때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만일 이게 신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자기한테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어째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게 돼요.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또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시련을 주시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가 달라지게 되면 대응도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현재 시점에서, 과거 말고 현 시점에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시기는 다 다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시기는 힘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쉬우면 깊은 골짜기도 아니죠. 골짜기예요. 그냥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산마루 정상이 아니에요. 이곳은 깊고 침침하고 어둡고 위험한 곳이.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올 때는 힘든 거예요. 아니 힘들지 않으면 왜 골짜기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올 때는 정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몇십 번, 몇백 번이라도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골짜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신자에게도 그런 경험이 찾아왔을 때 이 깊고도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에 내가 지금 돌입했구나.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면, 그래도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니까 도움이 돼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골짜기는 통과해가는 곳이, 여기에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통과해 가는 것이. 그러니까 영원히 골짜기 있지 않고 잠시 있다가 거쳐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언제나 신자에게 있는 이 고통은 잠시 있을 고난이라 그러지, 신자가 겪을 영원한 고난이라는 표현은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골짜기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지나간다. 지나간다. 이거 영원히 나에게 이렇게 허용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금 통과시켜 주실, 통과하는 과정에 있는 경험이지 이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런 경험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고통 가운데 힘을 내시고 또 그렇게 곧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오히려 이럴 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때 진짜 내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절호의 찬스니까 언제 이런 기회를 또 내게 맛보겠어요? 이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고백을 언제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깊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기회를 언제 체험해 보겠어요? 이런 기회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사망의 먼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회파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이 모든 위기와 위험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히려 노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